하나님은 왜 악을 묵고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오늘 한국과 같이 저렇게 거짓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거짓으로 몰리고 온갖 불의와 악이 자행되고 자기의 고륙 같은 이모부를 기관포로 가루가 되도록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저 북한 땅의 저 악을 수용소에서 말도 못하고 입도 못 벌리고 소리도 못 지르고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을 묵고하시며 왜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의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었고 다윗의 수많은 고난시에서 다윗이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부르짖음이었고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의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편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 또박또박 우리 입을 맞춰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고로 온 세계에서 이러한 울부짖음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고 항변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이 꽃같은 말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바꾸면은 어찌하여 저 악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묵고하십니까? 의인들의 고난을 언제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항변은 말할 수 없이 얼마든지 많은 그런 항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의인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고 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 악을 심판하고 싹 없애버리지 않고 그 악을 내버려두시고 묵고하십니까? 창조의 첫날에 감춰진 비밀은 전 성경의 모든 비밀과 원리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고 창세기 첫날의 창조 안에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로 구속의 원리를 삼으셨고 구속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목적이 구속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꽃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이미 다 성경에서 나가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첫날에 계시하신 창조의 목적, 첫날에 계시하신 창조와 구속의 첫째 원리가 뭡니까? 지난달에 얘기한 구별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전 성경에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구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별 하나만 빠지면 성경은 전부 다 빈 껍데기. 구별 하나만 빠지면 그 장황한 교리도 빈 껍데기. 구별 하나 빠지면 십자가도 예수 보혈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구별 하나 빠지면 하나님도 예배도 교회도 믿음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찬송도 말짱 빈 껍데기 거짓말이 됩니다. 바로 이 구별에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구별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묵고하시는가? 바로 이 구별 안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내시고 그 빛과 어두움은 서로 상대적이고 적대적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되어서 언제나 빛과 어둠은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을 미워해서 그 어둠이 빛을 밟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구별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구별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구별 때문에 먹지 말라 최초의 율법을 주셨고 구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구별을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계속 구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구별이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도 오염되고 하도 그 속에 별의별이 다 섞여 있어 빈 껍데기가 가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프레시하게 구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구별 때문에 빛과 어둠의 갈등 때문에 여기에서 순교자들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의인의 고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오늘 본문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했으면 어둠의 권세를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1장 2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자체는 불의와 악이 아닙니다. 창조의 첫날에 맨 처음 만들어진 모든 창조의 원료가 되고 자료가 되는 이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그 어둠 자체가 불의와 악은 아니지만은 그 어둠은 장차 나타날 죄와 불의와 악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요 거기에 감춰진 비밀로 우리에게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낸 건 뭡니까? 구별해낸 거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에게로 divide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나온 것은 거룩합니다. 빛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어둠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타락 전이기 때문에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여기다 감춰진 깊은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구별입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별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창조주와 피조물 구별하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너는 내 밑에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율법 중에 율법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깊은 진리가 바로 먹지 말랍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먹으라. 먹는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경계를 없애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잘 들으세요. 엄청난 겁니다.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걸 몰면 겁니다. 그게 지방교회라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구별을 없애면은 신과 인간과 자연이 다 뒤집어져 하나가 됩니다. 카오스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섞어서 혼합, 하나님은 구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면 사탄은 또 섞어. 또 섞으면 하나님은 또 구별해 놔. 성경은 바로 구별과 혼합, 구별과 혼합의 끊임없는 계속이 다시는 섞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했는데 어둠을 없애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공존하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공존하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빛이 의로운 게 아니고 어둠이 악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여기에다가 비밀로 감춰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싸움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낮과 밤을 공존하게,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해서 선과 악을 공존하도록 같이 함께 있고 영혼의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원수지간에 갈등하고 싸우면서도 세퍼레이트해서 헤어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끝없는 싸움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타락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구별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신 것이 3장에 오면 한 단계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 어둠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 빛과 어둠이 서로 원수가 돼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너희는 싸워라. 자세한 건 오늘 못합니다. 그냥 덤벙덤벙 큰 것만 넘어갑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선과 악, 불의와 의의 싸움이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님 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입이 더러워서 욕을 한 겁니까? 독사의 자식은 뱀의 후손입니다. 태초에 맨 처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들이 가야 할 길, 험난한 그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아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뱀의 후손이 예수를 죽인 독사의 자식들 바로 유대인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서운 세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미나티, 프리메이슨 온갖 음모를 꾸리면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로만 캐톨릭의 마지막 목표는 기독교 말살입니다. 이슬람의 마지막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공산주의의 마지막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사방의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짐승이 나를 에워싸고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구속사란 다른 것이 아닌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요 여자의 선과 뱀의 선의 싸움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항상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불의와 악이 승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게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하겠다고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1장 막이 올라가자마자 불의가 의를 이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점점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오늘의 한국은 종말에 압축된 샘플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종말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 주소를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한국 사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불의가 선을 이겼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불의를 정의라 하고 정의를 불의라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단다 하고 지금 한국 급판이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바이블이 우리 한국입니다.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치나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옛적에 있었던 것 지금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 나타나고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그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악이 이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엽기서입니다. 욥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내가 그런 천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지. 죄 없이 왜 당하느냐.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악이 왜 성하는지 이거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불의가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구속사의 원리라고 하면은 의인의 고난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이 승하고 불의가 이기고 선이 항상 지는 것. 오늘 남북 문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나만의 기술력과 나만의 자본력과 나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남한은 정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저 불안당 같은 깡패 같은 북한이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슈퍼 아메리카 그 강력한 미국과 트럼프를 가지고 손바닥을 가지고 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하찮은 놈한테 깡패 같은 놈한테 트럼프가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의인의 부르짖음이 여기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슈퍼 아메리카를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렇게 부강하게 했는데 저 깡패 같은 놈 앞에 벌벌 떨고 미사일 얻어맞을까 봐 저렇게 벌벌 떨고 질질 끌려가면서 I love you 이러 아침이나 떨고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악이 승하도록 악을 묵과하십니까? 잠언 1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북한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재앙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했다간 못 간다, 가라 했다간 못 간다,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어요. 내가 너를 강팍하게 함으로 내가 누군지 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통해서 최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지 못해서 지는 게 아니고 아벨이 가인을 이기지 못해 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가인을 막지 못해서 아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벨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놔뒀지만은 불의와 악이 창궐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신 가운데 묵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 뱀이 그 동산에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운데 묵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묵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악신이 들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도 사울은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10년, 20년, 30년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 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차 메시아의 모델,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왕의 제목으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킨 겁니다. 타락하고 눈이 먼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달달달 볶습니다. 불 속에 넣었다가 꺼냈다 그냥 편안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금을 연단한 같이 그 백성을 악을 통해서 원수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뭡니까? 솔로몬은 털도 안 뜨고 복을 그냥 복이라 복은 전무후무한 다 받았습니다. 왜?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평생 피눈물 나는 그 전쟁터에서 자라났고 전쟁터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전에 사울에게서도 엄청난 훈련을 받. 다윗의 평생은 싸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남은 반평생은 대적과 싸우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를 겨우 세워서 솔로몬한테 물려주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훈련이 없었습니다. 다 말아먹었습니다. 오늘 훈련이 없는 목사들, 훈련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것들이 문제예요. 그것들이 오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으로 훈련을 시키고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편안하도록 가만 놔주. 복 너무 복 타령하지 마세요. 복은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고난의 시에 나타난 수많은 시편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고난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먹지 않으면 다 썩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멸망하고 말아요. 여스르니 배가 부름에 발로 찼도다. 고난은 싫고 복만 오라는 게 전형적인 제기복 샤머니즘 미신 선앙당 신앙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정면 돌파합니다. 홍해를 절면 돌파합니다. 광야를 돌파합니다. 요단강을 돌파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돌파해서 거기다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웰빙이란 복만 외치고 사랑, 평화,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는 이게 전부 다 마약에 취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해요. 연단을 시키지 못해요. 환난에 대한 준비를 시키지 못해요. 안일하게 온신에서만 그냥 화초처럼 가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게 이스라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상처투성이라고 이사야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평안해서 이렇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합니다. 악랄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엄청난 대량 학살을 하고 피를 다 섞어버리고 니느웨 성이 피로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누굴 죽였겠습니까? 사로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지요. 그렇게 악랄한 아수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심판할 도구로 지금 채찍으로 저렇게 기르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덮어놓고 한국 구원해달라, 한국 구원해달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와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이대로 다시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고 어린 아이까지 거짓말 투성이요 가짜 투성이요 이렇게 몽땅 그냥 다 뒤섞어 개판이 되는데 누가 대통령인데도 이 나라를 바로잡고, 간단히 말합시다. 트럼프가 판을 뒤엎어준다고 합시다. 황교안이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합시다.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사법, 입법, 언론, 시민단체, 학생, 청년 몽땅 다 썩어 빠졌는데 몽땅 다 물들었는데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북 세력들 정말 수백만 명을 다 싹 그냥 다 죽이고 없애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안 돼요. 대청소를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 한국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통해서 정의로운 민주국가인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공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채찍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지 말고 한국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면은 하루빨리 깨끗이 청소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나라로 전 세계 복음을 전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게 해달라고 하박국의 기도밖에 우리 할 기도가 없어요. 쪽집에서 낯짝이지 이렇게 썩은 나라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썩은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대청소를 하기 전에는
심판의 태풍이 불기 전에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내버리면은 모르겠어요. 내버리면 제멋대로 그냥 썩거나 말거나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악을 묵과하시는가?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언제? 이 땅의 백성의 죄악이 관용할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만큼 목까지 죄가 꽉 찼을 때까지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에서 너희 백성이 창대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요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 땅의 불의와 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목까지 죄가 꽉 찰 때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죄가 목구멍까지 거의 다 차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압축된 샘플 한국입니다. 목구멍까지 죄가 찰 대로 꽉 찼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서 추립니까? 북한 땅에서 이미 다 추려놨습니다. 진짜입니다. 북한의 수용소와 또 수용소에 안 들어가서도 목숨을 걸고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라시 불 가지고 또는 UBS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서 이들이야말로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아닙니까? 그 남한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남한교회는 그런 불 속에 집어넣어야 거기서 남은 자를 추리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의 꽃비를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개를 끌고 가다가 꽃비를 풀어주듯이 악의 꽃비를, 사탄의 꽃비를 완전히 풀어준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음대로 다 물고 찢고 내 거 다 잡아가라. 내 거는 못 건드려. 내 거 다 잡아가. 내버려 두는 때입니다. 내버려 두는 때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라. 지금은 내어버려 두는 때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저들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악을 내어버려 두고 악을 묵과하고 악을 방임하고 모른 척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안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까지, 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합니다. 이제 간섭할 때는 다 지나갔어요. 한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겨우 80년대 들어갈까 말까 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강파가들 막 그냥 깨뜨리고 뒤엎고 그냥 풍지박산 나게 하고 집안이 뒤집히고 그냥 기업이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70년대. 그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태풍이 오순절같이 선생들아 우리 어찌할까 하면 울며 불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바람대도 다 지나갔고 하나님의 간섭도 안 합니다. 이제는 내버려 두는 때입니다. 목사가 뭔 짓을 하든 교회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때입니다. 왜? 이제는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그 압축이 오늘 한국, 마지막 심판에 압축된 모델이 오늘 한반도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살아가고 대형 교회 목사들,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 그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루 24시간 앉아서 기도만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만 하는 신령한 목사 한번 만나보겠다고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찾아다니고 이랬어요. 지금 미투 사건이 연줄 걸려가지고 지금 깜빵에서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일일이 들출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쏙 들어, 목사들이 왜 이렇게 쏙 들어 내버려 둡니까? 내어버려 둔 겁니다. 악을 관용하는 게 아니라 악을 완전히 풀어준 거예요. 사탄의 고삐를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을 묵과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악을 기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북한의 악으로 남한의 악을 심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북한의 악으로 남한의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키워서 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역대 입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정선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중신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에 너는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보라.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백성들이 뒤를 까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신을 일으켜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저희끼리 취급하고 세일도 저희끼리 취급하고 저희끼리 치고받고 저희끼리 다 망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는 악으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묵과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별해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의 자녀들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인 것이고 반드시 고난의 불속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가는 사탄의 수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지난 근 1세기 동안 이 지구상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가고 특히 아프리카 이슬람들, 기독교들 지금도 계속 죽이고 한 마을을 다 불질러서 기독교 마을을 다 불질러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을 보세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거룩한 평양, 한국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장대현 교회, 거기서 해계운동과 부흥의 운동이라고 해서 한민족을 구원하던 그 불길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바로 김일성 동상이 그를 짓밟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한국의 오순절에 그 거룩한 그 땅, 그 교회 위에 김일성 거대한 동상 우상을 서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악을 허용하신 겁니다. 왜? 그 땅에서 남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남한의 남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남한교회가 그 풍물불 속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필경 불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는 지상낙원처럼 이렇게 평화로울 줄 압니까? 잔잔한 물가에 편히 쉬는 것 같은 시편 23편 같은 이런 평화로운 나라일 줄 압니까?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잠깐 동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지만은 이게 며칠 갈런지 언제까지 갈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지나게 되면은 모든 법적 장치와 모든 게 완전히 다 돼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계엄령만 선포하게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유례가 없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강력한 공산 파시즘으로 그냥 팍 뒤집히고 맙니다. 점점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팍 뒤집어갑니다. 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피마 캠프가 몇 년 전에는 뭐 600개라고 하더니 지금 뭐 900개라고 그래요. 알래스카 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페어뱅크에 250만 명을 수용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피마 캠프를 지금 거의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그 짓 하겠습니까? 써먹으려니까 그러지요. 부시 때 중국으로부터 단두대를 7만 개인가 얼마가를 들여왔습니다. 맞아요? 7만 개? 17,000기가? 그 단두대를 왜 지고 옵니까? 20세기, 21세기에.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크리스찬 목잘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썩을 대로 썩은 미국 교회를 여기서 남은 자를 추리기 위해서는 언제 이 엄청난 태풍이 미국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려니와 너와 내 집은 잿더미가 되리라. 여기 있다고 언제까지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안하게 남해 구경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에게 엄청난 환란의 태풍과 같은 불길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어닥칠지 모릅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갑자기 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두 번째, 섞는 겁니다. 먹어라, 섞는 겁니다.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뉴에이지가 지금 온 세상을 다 뒤섞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 아니 시집가고 장가는 뭘 잘못입니까? 생육봉선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우선 약속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뱀의 우선들을 말하는 겁니다.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이 서로 피를 섞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 위기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을 다시 일으켜서 또 시작하고 섞는 겁니다. 섞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별해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냈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또 셈을 여자의 우선에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10장에 오게 되면 셈, 함, 야벳 자손이 또 니므롯이 한 통속을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성경은 섞고 나누고 그래서 물리적인 핍박과 혼합,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수법이요. 평화로움이 좋은 거 아닙니다. 평화로움은 다 섞입니다. 저항력이 없어요. 물리적 핍박은 저항력이 있습니다. 살지 않으면 죽는 거 둘 중에 하나니까 간단해요. 거기서 결정이 나요. 진짜와 가짜가 딱 판가름이 나요. 살 거냐 죽을 거냐, 내가 예수를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간단해요.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반항의식이 생겨서 역작용이 생겨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도 모양도 맛도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이 뉴에이지의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섞는 이 독가스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그 가스에다 마약처럼 마비가 돼서 다 돌아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다 그냥 무너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리적 비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평화로운 이때에 우리의 영들을 다 쏟게 만드는 이 사탄의 마약이 우리 골수로 머리로 입으로 그냥 사방으로 우리를 다 쏟게 만드는 마비시키는 이 뉴에이지의 사탄의 영이 물리적 비법보다 몇 겹절 더 무서운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부드러운 핍박이나 물리적인 강력한 하드웨어 핍박이나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소프트한 또는 하드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만은 지금은 세계가 다 냉전에 의해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추려내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불속을 한 번 더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불속을 통과하게 해서 마지막 남은 자를 추려내고 심판이 끝나면은 갈라지고 추려내고 끝나면은 주님 오십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심판해요? 아니에요. 심판이 다 끝나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올 때는 하늘과 땅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우주적인 심판이지 너는 일로 가라 너는 절로 가라 에헤 염라대왕처럼 앉아서 그따위 심판은 없어요. 줄서기가 끝나면 주님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줄서기를 하는 때예요. 정신을 똑바로 대해요. 평안하다 할 때 배만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이 물리적 핍보다 더 무서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관용하시는 이유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들의 고난과 악을 묵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벌써 훤히 다 내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이좋게 공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가 가짜 평화예요.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미국 간섭하지 마라.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볼래. 평화 지금 평화의 무대에서 휴전선기랑 다 무너뜨리고 해안선 다 무너뜨리고 지금 평화 무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가 진정 평화입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수백만 천만이 대량 학살당하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고난의 불문불 속에서 고난을 먹고 살게 돼 있고 고난의 불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타오르게 돼요. 초대교회의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뻘겋게 단 철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당하는 기독교는 핍박하면 할수록 거기서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길까지 타오르는데, 물리적인 핍박은 타오르는데 소프트웨어로 오는 핍박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해피하고 너무나 안위하고 너무나 웰빙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오는 핍박은 그냥 다 무너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는 왜 악을 묵과하시는가?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심으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룹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오직 이 불세월 통과하고 남은 자들만이,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견딘 자, 끝까지 참고 이긴 남은 자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가는 거지, 영광 한다고 변인처럼 미친 짓을 한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싸워서 끝까지 남은 자. 계시록이 이상할 거 없어요. 계시록 앞서가면 아시아 7교회 번역은 2장 3장입니다. 아시아 7교회 번역은 그 편지마다 맨 끝에마다 전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소프트하든 하드하든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을 이긴 자, 선으로서 악을 이긴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시는가? 오늘 악이 창궐한 오늘 한반도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고 우리 나만이 갈 길을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